상 받는 원리 시리즈 오늘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상을 가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본다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은 아내, 하나님은 남편,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첫 언약을 주시면서 그것이 오늘 정혼한 것, 남편과 아내가 되는 단계였다고 에레미야 31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첫 언약인 율법을 받기 전에 여러 번 6, 7차 이렇게 시내산에 입산하면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백성이 내 말씀을 지키겠느냐,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 지킨다면 이제 그들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와서 물어보고 백성들과 장로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언약서를 쓰시고 피로 언약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마치 신부 단장하는 여인처럼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아내를 버리는 것처럼 이혼서를 써주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어저께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아내를 버리운 그런 남자가 다른 데로 장가갈 수 없고, 이 버리운 여자도 시집을 갈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편인 하나님은 오늘 결혼 관계를 할 수 없는 이런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이제는 자유하는 여자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준비하시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남편으로 첫 율법을 주신, 첫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죽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아내가 버림을 당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쓴 그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낱낱이 파헤친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 십자가의 도에서 제가 30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드러냈는데요. 그 중에 혼인으로 본 십자가의 도에서 오늘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오늘 새로운 신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부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다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집갈 수 있게 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누구든지 피로 언약한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서 빼내심을 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도적질하러 와서 보석을 빼내는 것처럼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을 빼내는데, 그들이 바로 신부들인 거예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여정을 제가 자꾸 모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나안 땅이 천년왕국입니다. 땅에서 나타나는 천년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가는 여정은 두 가지로 인류 역사 전체가 어떻게 천년왕국이 나타나는가, 그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가나안 땅처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정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는 그런 단계가 오면 그때 우리는 오늘 신랑된 예수님과 정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이 됐다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철로역정에서 보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신부 단장을 하는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신부까지 되어진 사람들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부 단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정원한 관계로 말씀 지키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것처럼 이런 단계에 이른 성도들이 정원한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아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아내, 신부가 되는 길인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으로 표현했고, 그들이 오늘 휴거 성도고, 그들이 이미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랑 신부가 이제 누군가를 어저께 말씀드렸고, 오늘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실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공중강림하면 7년 혼인잔치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말씀드렸죠. 땅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환란을 겪고 있고, 천년왕국에서도 해산수고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오늘 혼인잔치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오늘 잔치집에 많은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그 임금님이 그들을 마중 나가서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두운 데로 쫓아냅니다. 그 잔치집이 바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늘 왕이 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은 예복, 곧 의롭다고 인정된 흰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는 부활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살아서 몸을 가지고 들어간 성도도 있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도 있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 말씀으로 오늘 고객의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고, 또 구원받는 백성도 있고, 거기서도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혼인잔치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누구나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완전의 길에서 부족한 부분들,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마치 시녀가 궁궐 법도를 배워서 궁궐에 가서 임금님을 섬기고 신하를 섬기고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것처럼 천년왕국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오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하늘나라의 법도에 뭔가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 있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새하늘 새 땅에서 일어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처녀들은 휴거되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신랑이 한밤중에 오는데 기본적으로 다 이제 기름이 준비되어 있죠, 등에. 근데 그 기름이 신랑이 더디 오면 그 기름이 다 떨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지만 7년 대환란이 오늘 신랑집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에요. 근데 그 행렬에서 기름이 부족하니까 7년 대환란에서 오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이런 처녀들이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좋은 은혜의 때에 성령과 말씀을 잘 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오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신랑집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신부의 친구들, 그게 처녀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1차적인 목표가 오늘 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집, 그게 오늘 천년왕국인데, 거기에 신부로 들어가든 축하객으로 들어가든 일단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딱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천년왕국에. 그게 이제 오늘 휴거의 문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오늘 어린양의 혼인잔치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성경의 원리 전체가 그렇게 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첫째인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변하여 둘째 것을 취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첫째 것을 폐하고 오늘 둘째 것인 새 계명, 새 언약을 취하시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대환란 때 나타나지만 그건 가짜고 지상재림하여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전부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예요. 첫째 왕 사울은 폐하고 둘째 왕 다윗을 세워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첫째인 하가를 통하여 난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오늘 사라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첫 것은 다 버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첫사람인 옛사람, 성령 받지 못한, 깨어지지 못한 자아가 그대로 있는, 이건 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사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타난 그 새 사람이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새 하늘,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시공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허락된 그런 하늘 땅이었어요. 그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것으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21장 9절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2절에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고, 또 21장 10절에는 오늘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랬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고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21장은 전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그 새 예루살렘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에 가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만국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있고 서울을 벗어나면 팔도에 지방이 있고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타나는 선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천국의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만국은 팔도 모든 지방의 도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만국이 나타나는데 그 만국이 신부가 아닌 축하계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그런 지방 도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마라톤 경기에서 이 카메라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누가 먼저 메달권에 들어와서 누가 금메달을 딸 것인가? 누가 은메달을 딸 것인가? 누가 동메달에 들어올 것인가? 그 카메라가 1, 2, 3등 후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성경도 신부가 된 새 예루살렘 성에 초점을 맞춰서 다 거기를 조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딱 한 절 21장 24절에 다만 만국이라는 걸 잠깐 소개하잖아요.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은 시온은 불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오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온은 구약시대에 다윗이 헤블론에서 유대의 왕이 됐다가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던 시온 산성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시온산성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그 시온산과 붙어있는 이미 있는 예루살렘, 그걸 합쳐서 거기에 성전과 왕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22절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신약을 여는데, 교회 시대를 여는데 구약의 24장로, 구약의 이기는 자들이죠. 구약의 의인들, 장자들, 그들이 오늘 신약의 히브리서를 쓸 그때 이미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잖아요. 그러다가 14만 4천 명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어 가 있는 곳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온산이 현재 있는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면서 신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때 오늘 그 시온산에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은 이사야 66장의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인이 해산수고의 고통이 없이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14만 4천 명이 신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만국이 한꺼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고 나라, 순식간에 나온, 해산수고도 없이 순식간에. 왜요?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그곳에는 영으로 오늘 시공간을 초월한 나라니까 순식간에 만국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제 14만 4천 명의 오늘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같이 머리에 붙은 지체라면 순교자들은 들러리, 나머지는 다 몸으로 한 사람의 해산수고를 통해 나타나는 자녀처럼 교회가 그때 부활을 다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휴거된 그때부터 머리가 먼저 나오고 목이 나오고 모든 지체가 해산한 여인에게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부활의 차를 따라 교회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한꺼번에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기도 제목으로 오늘 기적의 방에도 올려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40여 년 예수 믿고 목회 사역이 금년이 제가 40주년인데 저에게는 영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복음의 빚진 자 심정으로 살다가 이제는 깨달은 걸 총정리하여 책으로 남기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이 있어서 오늘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8권 나와 있고요. 지금 9번째 심판의 원리라는 책이 이제 나오고 10권을 써라 하는 감동 따라 10번째가 나오는데 그 10번째 책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그 책을 통해서 자세히 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종말이 다 누구나 오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시고 그럼 이제 그 후에 심판 중인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과 더불어 상을 주실 거예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한 대로만 받는 나라예요. 세상에서는 오차가 있고 세상에서는 숫자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칙은 오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그 상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 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빚된 행실이고 우리의 영혼이 익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기는 자의 길이고 완전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구원을 받으면 해와 같은 영광, 달로 이렇게 별과 같은 영광, 그것이 순교자가 달이죠. 별은 이제 오늘 만국에 들어가는, 지방에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축하객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체로 구원받느냐, 이것이 상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셔서 오늘 이 시리즈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타버릴 공력이 있고 타지 않을 공력이 있는데 심판의 불이 와보면 그때 금은보석으로 이미 연단 가운데 나타난 그런 나의 공적은 다 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밀하게 해서 세상에서 오늘 모든 대가를 받고 인기 명예를 누리고 이런 칭찬을 듣고 이건 다 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오늘 다 상을 받는 행실이라는 거죠. 이제 또다시 대접받을 걸 예상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 상이었고 오늘 대접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면 오늘 의인의 부활 시에 그 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휴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활이 차례차례 나타나면서 그때 의인의 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상 받는 원리 시리즈를 마치면서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실 때 많은 귀한 상을 받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귀한 자리로 특별히 새 일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자리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